복닥거리는 세상 속 시원한 쉼을 드립니다. 예, 자주 부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풀어보겠습니다. 예. 풀어볼까요? 이렇게. 풀어볼까요? 네, 희망. 희망은요,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단어인데요. 예. 신부님 요즘 간절히 희망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죠. 예, 그 전쟁 때문에 뭐 당사자들도 힘들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가 심한 게 이제 아기들이죠. 맞아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또 노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그걸 복구하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맞아.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다른 나라들 멀쩡하냐면 안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럼요. 물가 다 오르고 기름값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예. 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부님,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희망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드님이 계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장가를 가야겠죠? 안 보낼 생각이세요? 혹시 신학교 보내려고? 개인적으로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둘 다? 아니요, 이제 큰애는 딸이니까.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면 큰딸이 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 사윗감으로. 네네. 근데 그 남자애가 얘기를 하는데 네.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러는데 뭐 할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놈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놈을. 그렇죠? 네. 그런 어떡해요? 놈, 이 자식이 내 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쫓아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따님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포부가 무지하게 커.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놓이죠. 잡고 싶죠. 네네네. 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희망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갖도록끔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자마자 희망을 딱 느끼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죠? 아이? 아기? 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기를 보면은 다 희망을 가져요. 맞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존재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그 부활 때보다 성탄 때를 더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잖아요. 네네. 뭐 전리력으로는 부활대축일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부활대축일은 크리스찬들만 기뻐해요. 근데 성탄은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요.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아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이군요. 그렇죠. 아기 때문에.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아기를 보면 희망을 갖게 되고 이 아기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어느 정도냐면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끼리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어른들끼리 마주치면은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해요. 맞아요. 근데 아기들을 데리고 있어. 엄마들끼리 바로 대화를 해요. 그럼요. 아이고 몇 개월이에요. 부터 시작하죠. 그게 아기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을 화해시켜요. 그러네요. 아기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묘약 같은 건데 희망은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땅을 파는 사람들, 땅을 파면서 희망을 갖지 않으면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요? 맞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땅을 파는 거죠. 또 금맥을 쳐서 굴을 파는 관부들도 그렇죠. 금이 희망인 거예요. 물이 희망이고. 또 우리는 희망이 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별을 보면서 뭐 약속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소원을 별이 빌기도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 희망은 지금 힘든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의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기들이 그만큼 희망인 만큼 더 많은 아기들이 탄생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희망이 있으면은 또 반대편에는 실망도 있잖아요, 신부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실망을 많이 느끼나요? 실망과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망과 절망은 좀 달라요. 실망은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 실망하지? 기대 이할 때요? 맞아요. 네, 기대했을 실망은 기대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10개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3개밖에 안 보여줬어. 그러면 7개만큼 실망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 그게 바로 실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 못 미쳐.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래 점수를 갖다가 그냥 한 80점만 맞아도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애들이 50점을 받았어. 아이고. 네. 그러면 80 빼기 50 하면 30점이죠. 30점만큼이 이제 짜증, 신경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네요. 예. 그래서 실망이라는 거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생기는 거고, 근데 실망은 대체가 가능해요. 네가 날 실망시켰어? 그럼 나 다른 걸 찾을 거야. 네. 네. 어떤 가게를 갔는데 그 음식 맛이 아니야. 그러면 딴 가게 가면 돼요. 그 실망은 대체가 가능해. 네. 근데 절망은 어떨까요? 절망은 어때요? 네. 너 어디다가 올인을 했어요. 근데 다 날렸어. 그러면은 절망은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실망과 절망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리에 빠진 분들이 교회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해답을 자주폰이 원래 내가 질문을 듣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건데 제가 물어볼게요. 신부님,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아니, 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점집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죠. 물어보면 답을 주거든요. 빠른 답을 주잖아요. 속이 시원하게 해주죠. 그렇죠. 네. 처방도 줘요. 뭐 얼마짜리 부족을 붙이면 바로 해결될 거야. 뭐 100만 원짜리 하면 해결될 거야. 맞아. 내가 기도해 주면 돼. 네.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죽은 누가 이렇게 너한테 붙어서 그런 거야. 뭐 걔를 떼야 돼. 바로 답을 줘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당에 오면 어떨까요? 신부들한테 와서 얘기하면은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뭐 온순하고 다 좋은데 답이 없어. 네.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답을 구하던 사람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점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집을 찾다가 더 심한 경우에 걸리죠. 사이비 교주들한테 걸려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회가 답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겠냐 그러는데 실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면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신부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신학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만 했고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신부들도 심리학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밑바닥 세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답도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답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성당을 찾아올 거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확실한 답을 주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긴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주는데 가톨릭 교회는 슈드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좋게 말하면 윤리적인 가르침이고 안 좋게 말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책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그게 사실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꼰대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만 많이 하고 답은 안 주는 거죠. 답답해요. 그럼 다 도망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내가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신자분들 안수라도 해드리세요. 제가 명동성당 사무실이 바로 명동성당 옆이니까 네네. 산책 나가면은 기도하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네. 그럼 신자분들이 가서 뭘 묻기도 하고 기도를 이렇게 안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고민하는 신자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안정이 기도하는 될 사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네. 예. 그냥 안수만 해주셔도 뭔가 마음의 평화가 그렇죠. 생기고 예. 네, 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것 같네요. 사람의 머리는 아무나 만지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 머리를 들이밀어요. 맞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 이게 방송직이라서. 시부님, 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예. 우리 롤모델이 있으면 좀 그 분을 보면서 따라가는 좀 도움이 되잖아요. 예.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 하면은 누구를 좀 떠올리시나요? 지금은 참 그런 아이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지금 이제 많이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저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구약 시대인가 신약 시대인가? 구약이다. 예, 구약 시대 때 그 종족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구약 성서를 보면 그 싸움의 역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미, 러, 중국, 우크라이나, 뭐 유럽 연합까지 다 전쟁에 다 끼어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정말 구약 시대에 그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그게 세계화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죠. 예, 만약에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순종한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뚜렷한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그나마 우리 가톨릭 교회 교황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나마 희망의 아이콘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게 그게 위안이 될 뿐이죠. 네. 예. 교황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예, 너무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안 좋으시다 그러는데 좀 더 오래 계셔서 네. 이 온 세상의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드라마 덕후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SNS에 리뷰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쓴 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제 사고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지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셨는데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원래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정의롭다라는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네. 내게는 정의로운데 상대방한테는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판과 비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비판은 생산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라고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죠. 네, 네. 토론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상대방과 똑같은 의견을 갖지는 않지만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도 더 확장이 돼요. 네. 저 사람하고 똑같아지지 않지만. 그렇죠. 근데 비난은 내 것만이 옳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그 마음 뒤에 있는 거는 사실 건강한 마음이 아니고 병든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를 하면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너무 심해요.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언어를 쓰거나 혐오스러운 그런 명칭으로 부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정책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는 것이 뭐 당연한데 내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몰아붙이기식의 비판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비난을 한 그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진상 댓글자들은 네. 아예 차단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화해봐야 싸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차단. 예, 차단. 악플러들은 또 고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고소까지 할 것도 그냥 다 차단시켜버리고 니들은 인간이 아니야라고 그냥 밀어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고민거리 있으면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